여러분들 평안히 지내시는지요? 아직까지 마음도 발걸음도 내키지 않지만 계절만큼은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계절과 함께 힐링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연구와 교과가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이야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두 명 모두 신앙의 위인들인데요. 그들이 각기 애굽과 바벨론에서 보여준 그 가족과 또한 동포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두 명 모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을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꿈입니다. 꿈. 형제들에게 두 번씩이나 꿈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에서 시작해서 두 명의 왕의 관원들의 두 꿈 이야기를 또 해석해 주고요. 바로의 두 꿈을 또한 차례대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 이야기의 전반부에는 꿈으로 이야기가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도 그것을 주된 이야기로 삼아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을 기억절로 삼았습니다. 꿈꾸는 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부를 만한 증거도 많이 있는 요셉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자, 교과의 배경으로는요, 우리가 요셉의 청소년과 청년기, 그 시절을 겪으면서 갈등과 시련의 때를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배경 요셉이 거쳤던 청소년기, 청년기, 그 성장기에 경험하는 형제 간의 갈등과 위기, 그것에 대한 약간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자로서 대표적인 아들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과정에는 두 가지 신학이 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가는 드러난 역사, 그리고 악조차 선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신학을 볼 수 있다. 그런데요, 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별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고 진전되는 그 숨겨진 역사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시하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드러난 역사와 숨겨진 역사, 그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가는 생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의 주제를 늘 확인하는 까닭은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배움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의 매일의 주제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면요. 일요일과 월요일 이야기가 한 군데 묶여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야기도 한 군데 묶여 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서 연대기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2개, 후반부에 2개. 그런데요, 가운데 화요일 날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화요일 날 이야기는 요셉과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그 요셉의 형들 중에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묻혀가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유다 이야기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요. 일요일, 월요일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한 묶음이고, 그리고 가운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과 월요일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야기는 8년간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다르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이요, 가족 내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읽어드리냐고 점점점을 계속 표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 37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부분을 전체 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교과가 그렇게 주어진 범위에 대한 성경절을 읽고서 그 해설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절을 통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에 잘 날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야곱의 집에서 12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주어진 속담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12 아들들이 섞여 사는 이 야곱의 집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12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는 문제가 쉽지 않게 이제 발생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고자질한 동생의 이야기, 2번의 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펼쳐지게 됩니다. 채색 옷은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마는 아버지가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나의 대를 이어야 될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소망의 표시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5장 2절에 요셉이 장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계자를 나의 순서대로 정하는 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마음에 맞는 아들을 후계자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 2가지 반대되는 서로의 명분이 어느 때는 부딪히고요. 서열이 파괴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부당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채색 옷을 입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편애로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편애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자식들 간의 관계를 또 파기시키는 그러한 시선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요셉의 고자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고자질이라고 할지 뭐라고 일컬어야 될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이 동생의 요셉의 그러한 일이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 때문에 분노하고 같은 형제들로서 분노하고 또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정말 난처한 일은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다 예언적인 성격의 꿈 맞습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도 그 꿈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더욱더 분노하고요. 아버지마저도 꾸짖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이제 불편하니까 꾸짖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만큼은 그 꿈을 그의 마음에 두면서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대략적인 감은 잡았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충하기 위해서요, 성경책엔 살피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7살 때 요셉은 어떠했던 아들이었을까? 좀 살펴보면요. 이미 완성되고 품격이 드러난 그러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첫 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그 부분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양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더불어 이런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죠.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내 어머니의 12형제인데 그 내 어머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12형제가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들어가면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함께 이런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과실을 고하였더라 하는데요. 그 고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고자질했더라 이렇게 대략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고자질하는 나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그 순간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독들을 자신의 안에 요셉의 안에 있었던 독들을 빼내는 훈련 기간이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요.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책에는 리포트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리포트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본 현장, 자기가 깨닫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갖다가 리포트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볼 때 리포터 아무개였습니다 하면서 현장에 서 있는 기자가 쭉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리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리포트 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역량이 요셉에게 있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펴시면 그 교재의 한켠에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까지 고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로서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갖다가 고자질을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박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의 꿈을 꾸는데요. 이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으로 열망하던 것들에 대한 그 관심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계시의 결과로서 꿈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목표도 없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떠한 자기 자신의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너의 열망이 내게 받아졌다.
이런 입장에서 두 번의 꿈이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17살 때 요셉이 보여주는 자격은 장자의 자리에 충분합니다. 10형제들이, 그의 손위 10형제들이 이전에 17살 때 이러한 자격들을, 이러한 품격들을 보여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17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쥐어 입혀준 아버지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아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셉 자체의 됨됨이는 매우 빛나는 것입니다. 17살에 지금의 이 시대의 어떤 아이들과 비교하더라도 요셉은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요셉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그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됐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긴장감 넘치는 까닭은, 갈등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이러한 까닭은 형제들 사이의 관계라는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에 대해서 10형제는 편견을 가지고 무지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똑같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꿈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 어머니들, 그렇죠? 4명의 어머니가 있죠? 근본적으로 위기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 자체가 12형제가 크기에 기본적인 잠재해 있는 그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이 위기감이 실제로 느껴진 적이 있는데요. 한번 방송에서, 그리고 책인가에서 연극인으로서 아주 원로인 손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관까지 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숙 장관의 집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만 사셨는데요. 한국인이죠. 물론 한국인이죠. 근데 아버지가 4명의 어머니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맞이로서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나와서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이지 갈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12명의 거북등처럼 갈려져 나누어져 있는 이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서 우리 집안의 일을 아주 기본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아들은 큰 아들이 아니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가졌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죠. 꿈속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을 둘러싸든지 자신에게 절하는 식구들을 등장시킨 것은 이 일을 해결할 자는 자기 자신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가운데 서서 이 일의 책임을 맡고서 가족들을 묶어야 된다는 자각, 그 청소년기의 자각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형제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각을 하고 그렇게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형제들의 보복은 예정된 순서이겠죠? 그것이 이제 화요일 날 이야기인데요. 요셉을 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러는 중에서도 그 르우벤이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래도 마지다운 어떠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거기에다가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르우벤보다는 유다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그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의 난에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미움과 음모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의 편에 요셉의 선한 자신감. 그것을 그 증오를 죽음으로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또 계획까지 세워지고요. 이 증오를 죽음으로 되갚다. 가인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이 가인처럼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오라는 거 하는 것이 같은 한 가족으로서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범죄를 행하는 그러한 증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가 부모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부모에게 얼마나 큰 번뇌를 안겨줄지에 대한 것도 생각지 않고 그러한 일을 범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구하는데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제1막은 거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그 2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다 이야기가 요셉이 팔린 직후에 등장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까닭도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유다는 요셉 사건 이후에 깊고도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고도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세 가지 입장에서인데요. 일단은 방황하게 되고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연관된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 세 가지는 유다에게 말 못할 수치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방황이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소니 형들 10명 중에서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이 있다면 유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떠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생각이 달랐다.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더 괴롭다. 그래서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가나안 지경에 아둘람 지역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거듭거듭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방황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요. 또 그들의 딸을 갖다가 취해서 아내로 삼고요. 방황하고 아파하는 유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두 아들은요, 또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아니, 직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두 아들을 죽였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두려움과 벌벌 떠는 유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방인 아내는 또 사별하게 됩니다. 그 충격이 컸는지 이방인 아내도 세상을 뜹니다. 형제를 떠나서 결혼한 후에 한 20, 30년이 지나는 동안 집안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며느리 다말을 거리의 창녀로 알고서 돈을 주고서 사고 또 한밤을 지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모욕과 치욕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장 전체 이야기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유다의 모습, 비참해지는 유다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만국을 통치하는 자의 그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를 한번 묻고 답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형제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할 수가 있었을까? 자식이 악행을 행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방인 아내마저도 그 저주의 한 바람에 휩쓸려 갔는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유다의 가족과 유다의 생애 자체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그의 정신은 비참해지고 폐허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약조물을 주고서 내걸었던 나쁘끄러운 사건은요, 쉽게 얘기해서 길에서 창녀를 산 것입니다.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의 끝을, 유다의 방황의 끝을 이 다말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유다는 두 가지를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고통과 저주와 비참함과 수치를 같이 겪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에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그 조상 또 그 스스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조상이 한 분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으면 그 자녀 손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것을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유다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비난과 수치를 느끼면서 스스로 불편한 자로서 살아야만 할 때 유다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고 어두운 창조 때의 그러한 어둠과 깊음, 흑암, 그 이야기만큼이나 살아서 이러한 경험을 한 자는 유다밖에 없지 않는가. 12 형제 중에서. 그래서 그가 주님의 조상이 된 듯 합니다. 자,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고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아버지 집이었었는데 이제는 종이 되고 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애굽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 날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창세기 39장 중에서 이 부분만 따로 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39장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끼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제일 마지막 절에 낀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요셉이 어느 정도 됨됨이가 된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당연한 싹시 아니고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정확히 세 번이 다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 거기에서도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시지 아니하시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계획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장군의 집에서의 요셉은 고자질하고 형제를 깔보며 이기적인 동생이었다는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생각에서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그려집니다. 장군의 집에서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요 보디발이 그의 소유 다를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총무로 삼은 거죠.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우선은 위탁하다는 단어가 39장에 3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7번 나오는데 39장에만 3번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그의 손에 다 맡겨도 그는 하나도 축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총무가 된다는 것은요, 지혜와 총명과 통찰의 사람이어야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장군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자로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이가 자신의 길을 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휘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이렇게 만들 뿐더러 장군 보디발에 대한 헌신이 이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과 그의 집, 아내를 포함한 그의 집, 또 그의 종들이 포함된 그의 전체 가족들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무감을 철저하게 가졌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는 젊은 종이 가정총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다른 종들과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나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뒤집어 씌워지는 내 인생의 험악한 일들도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떠한 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당하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되지 않은 일에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있는 옥중 간수와 그 옥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요셉에 의해서 큰 위로를 받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장군이 그에게 위탁했듯이 옥중에서도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위탁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품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요셉의 품격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단순하지만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9장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준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책에는 이것을 갖다가 well built, 잘 지어진, 잘 만들어진 이라고 풀어 썼습니다. 이 well built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한 손가락, 한 손 안에도 다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well built라고 썼을까? 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분야에서 잘 만들어졌을까? 잘 지어졌을까? 세 분야인데요. 지성적인 분야, 인성적인 분야, 영성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각 역량들이 탁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를 쉐마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쉐마 기도문에 이 세 영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라 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그 확정된 영역이 지성의 영역에 대한 공부, 인성의 영역에 대한 공부, 그리고 영성의 역량에 대한 공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들 중 한 영역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쓰일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영역들이 균형지게 잘 발달되어 있을 때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의 역량의 균형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면 요셉만큼 또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해도 다니엘서 안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인성,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셉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이야기인데요. 바로의 꿈도 매우 중요한 단계로 설명해야 됩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또 중요한 어구들만 택해냈는데요. 우리가 보듯이 이제 목요일을 다루는 40장과 41장은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들은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무슨 목표요? 요셉을 옥에서 빼내오는 것이 목표인 듯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자유케 된 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배고픔에서 놓이게 되고요. 그의 형제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고요. 그가 꿈꾸었던 나를 향하여 둘러싸던 일들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네 어머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의 12아들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꿈을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부름으로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장케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야곱의 꿈, 요셉의 꿈,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꿈속에 하나님의 이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었었는데요. 야곱의 꿈속에 조부의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일을 끌고 나가는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셉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단을 둘러선 다른 형제들의 모습,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로 절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바로의 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의 꿈이 해석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 까닭에 만민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지는 이번에 인용문 교육에서 따왔는데요. 너무너무 잘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또 헌신하시겠다고 그 읽는 속에서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드리고 연습을 하시자고 하브루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해석을 실어주신다면 또다시 그 댓글에 대해서 저도 또 다른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